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1209페이지)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하면 또 아멘으로 응답하죠. 그래, 오른손 들고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년과 노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과 노인을 나누는 기준. 나이일까요?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잡이 있는지 없는지? 유대교 랍비이면서 저술가인 시드니 그린벌그라고 하는 분은 이 노인과 청년의 8가지 다른 점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 이 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꿈이 있다면 청년이다. 반대로 꿈이 없다면 노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있으면 젊은이고 꿈이 없으면 노인이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 뭔가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꿈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익사이딩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꿈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익사이딩해요. 꿈, 소원, 목표, 사명, 비전, 소명, 조금씩 개념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저 간직했던 가장 쉬운 말, 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꿈이 있으면 좋다가 아니고요.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예요. 꿈이 있어야 젊은이고 청년입니다. 제가 꼭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밤에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체육관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을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자면 거의 3시가 돼요. 그러면 또 아침에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것도 영어로 수업을 들으니까 피곤한 데다가 들리진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밤 청소를 1년 6개월을 제가 했습니다. 하루는 이 체육관을 쓸고 또 닦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날따라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행가도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밤에 청소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래도 지성과 영성을 갖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민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이런 정말 유행가의 가사가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지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나의 꿈이든 배우자의 꿈이든 그것이 자녀의 꿈이든 그것이 부모님의 꿈이든 뭔가 우리 안에 어떤 그 주림,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이민생활 어렵지만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입니다. 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꿈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꾸는 자가 되라. 우리 지난 주간에 에스겔 읽었고요.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 우리 그런 환상입니다. 자, 이 에스겔 37장을 전후로 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주전 586년 BC 586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하류 그발강가에서 흙으로 뚝을 쌓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소망과 용기를 주는 환상,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1장의 환상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37장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 어디에서 보여주었느냐 하면은요 37장 1절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in the middle of a valley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코네오 밸리라고 해요. 바로 그 밸리 지역에 그 계곡, 골짜기,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느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이 뼈들이 가득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점점 사람의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꿈꾸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꿈이에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vast army라고 했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dry bone, 메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꿈.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우리 평생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꿈이에요. 이 뼈는 아주 말랐다고 했어요. 성경 37장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very dry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오드 야베시라고 하는데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최고로 말라버린 거,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마른 뼈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메마른 뼈. 성경은 어떤 때는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두 개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세 개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기 마른 뼈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너무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메마른 뼈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머리 잘린 삼손처럼 덩치는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는 그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생명력 없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무덤을 깨고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두 번째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이 드라이, 매우 심히 마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살아 움직입니까? 아니면 매우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있습니까? 여러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마른 뼈는 사람이 죽으면은, 죄송합니다, 죽는 얘기에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시체가 8단계에 의해서 썩어간다고 해요.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뼈만 남는 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심히 마른 뼈인데, 심히 마른 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뼈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랐는지 메마르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에게 리스판스, 반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우리의 마음이 뛰는 반응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기도해도 찬양해도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없어요. 메마른 뼈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 무감동, 무관심. 그리고 이 메마른 뼈, 심히 말라버린 이 뼈는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맡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악취가 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메마른 자의 모습은 말과 행동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죄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육신의 냄새, 세상의 냄새,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분열과 교만과 미움의 마음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메마른 뼈가 된다면 감각도 없고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는 첫 주일 설교를 하려고 단에 올라갔는데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광고 메모지인가 하고 메모지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부담스러웠겠어요. 부임한 첫날 그런 메모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다르겠지,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해요. 주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면 세상 이야기만 나오고 육신의 이야기만 나오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분열과 교만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취를 품기는 여기에 나오는 마른 뼈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말라버린 이 마른 뼈.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으시네요.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바로 그냥 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3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으네요. 에스겔은 예,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망이 있어도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데요, 아주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와 3절에 나오는 아주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오드. 다시 말하면은 아주 너무 지극히 메말라서 살아갈 수 없는 마른 뼈인데 이제는 그것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0에서 100을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심히 극히 말라버린 뼈도 심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주전 538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 부흥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꿈을 꿉시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연약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꿈이에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저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벨리 벤츄라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꿈. 나는 마른 뼈와 같이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라고 하시니까, 이런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하고 또 뭘 안 좋아하죠? 축구.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도 요즘 여자분들은요, 축구도 좋아하세요. 왜? 요즘 축구 선수들은 또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축구 선수들을 꽤 좋아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안 좋아해요. 여전히 군대는 안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왜냐?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목 출신 아닙니까? 우리 김광진 집사님에 비하면 제가 뭐 모르지만, 저는 군목 생활을 했으니까 저 군대의 그 깊은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군대라는 이 조직은 대단한 조직입니다. 마른 뼈가 되었는데 왜 마른 뼈가 되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강력한 바벨론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수많은 뼈들을 바벨론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군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그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주적, 메인 에너미. 누가 나의 적이냐? 이게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 때때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두 번째, 이 군대는 공동체 정신이 뚜렷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해병대 같으면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의 사적인 것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예요. 세 번째로, 군대는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사회예요. 교회는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계급은 아니지만 영적 질서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깨지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대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나를 부른 국가에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인 거죠. 교회인 거죠. 그리고 군대는 항상 훈련이 있습니다. 늘 깨어 있고요. 늘 훈련받아요. 늘 깨어 훈련받는 것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면, 우리가 메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면 우리도 역시 분명한 주적이 누군지, 사단, 공동체 정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늘 깨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 거죠. 이런 꿈을 격려해 줘야 돼요. 꿈을 잃어버릴 때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꿈을 격려해 주세요. 자녀가 그러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배우자의 꿈을 격려해 주세요. 목회자의 꿈을 격려해 주세요. 성도의 꿈을 격려해 주세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꿈인데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힘줄을 두고 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하니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고 하니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6절과 10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메마른 뼈,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일어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메마른 뼈에 말씀을 전하자
힘줄이 생겨라, 살이 생겨라, 가죽으로 덮어라 하니까 생겼어요. 그리고는 성령, 바람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나를 붙드셔서 성령 충만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꿈.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다시 꿈을 되찾으세요. 그 꿈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랑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랑을 해야 돼요.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또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자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자랑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노인들이 많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꿈꾸는 노인들이 많다. 꿈꾸는 노인들은 젊은 분들이거든요. 꿈꾸는 성도들이 꿈꾸는 이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건강을 초월하는 우리의 잡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꿈꾸는 분들이 많아. 나이와 관계없이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꿈. 우리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 꿈을 꾼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주셔서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을 잃고 살았다면 다시 꿈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꿈을 격려함으로 메말랐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때 계속해서 꿈꾸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우리 몸이 약하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신 꿈을 붙들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